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기도원협회 방문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빛이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는 순간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빛입니다.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미 빛이고 그 빛을 세상 속에서 비추는 일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기도원 협회나 우리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방법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나 한 시대이든지 간에 영과 혼과 육이 변하고 어둠의 세력이 쫓겨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고 그 예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 수술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칼은 날이 한쪽이라 무엇을 베는데 주로 사용을 하죠. 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양날의 칼은요, 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로 찌르고 쪼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찔러 쪼갠다고 하니까 죽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찔러서 결국은 살리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는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불의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운전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전도 아무 데서나 유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유턴도 일단 지정된 곳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턴하려면 가던 길을 일단 멈춰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180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 일단 내 인생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죄인의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 속에 숨겨두고 있었던 죄악의 보따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태양보다 100만 배는 더 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추악함을 느끼게 돼서 속에서 역겨움이 올라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 앞에 꼬꾸라져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불 같아서 완악한 심령을 녹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방망이 같아서 굳은 심령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온전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찔러 쪼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믿음이 생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생긴 믿음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갈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심히 강팍하던 한 인간을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회개하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교만한 사람의 무릎을 꿇리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고 하기 전에 그 전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지역 사회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유지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이 아파 죽게 되자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어린 딸을 살려주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아멘. 이 소녀가 언제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달리라고 하시니. 다시 말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말씀 선포 자체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맡겨주신 영혼들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은요, 회개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솜씨가 너무 엉성했는데도 놀랍게도 이 듣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전한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 심령에 뭔가 정곡을 찔렀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말을 잘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이처럼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이 말씀의 빛을 비추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해준 전도지나 성경책이나 간증이나 어떤 형태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들려줄 때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교회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는요, 로버트 토마스라는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24세에 런던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의 아내인 캐롤라인과 함께 1863년에 상해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온 이후에 선임 선교사와의 심한 갈등이 있었고 또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 입국한 다음 해였던 1864년 토마스가 선교일로 얼마 동안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아내였던 이 캐롤라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캐롤라인은 그 당시에 임신 상태였는데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옆집에 살고 있던 이 미국 선교사의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유산을 하게 되었고 유산 후에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만 그 상태로 죽고만 왔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토마스는 잠시 선교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중국 옆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지의 조선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이 토마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한문 성경 등을 준비를 해가지고 마침내 1866년에 조선으로 향하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에 승선을 하게 돼요. 자, 겉으로는 통역관이었지만 사실은 선교를 위한 입국 시도였던 거죠.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평양 대동강변에 도착한 이 제너럴 셔먼호의 입국을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마침내 조선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동강변에서 있던 이 배는요, 불에 타고 침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후에 1871년 일어났던 신미양요를 일으키는 빌미가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요, 그 불타오르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대동강으로 뛰어내려서 이 대동강 모래톱에서 미친 듯이 야소 야소 이것을 외치면서 자신이 가져온 성경책들을 주변의 조선 사람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를 조선말로 뭐라고 했어요? 야소라고 불렀던 거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된 소년에게 3권의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칼로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조선 군인인데 그 박충건에게도 마지막으로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자, 이때 겁이 난 소년 최치량은요, 그 성경책 3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시에 평양의 안주골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모조리 뜯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도배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자신의 방에 누워있을 때 온통 방 안에
이 성경이 도배되어 있잖아요. 이 도배된 성경책의 내용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박영식에게 성경책을 전달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도 이 널다리골 교회의 성도가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널다리골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서 나중에 교회 이름이 바뀌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아주 유명한 이름의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장대연 교회로 개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장대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던 교회가 이 평양 장대연 교회죠. 특히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 그 군인도 이 무렵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마펫 선교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돼요. 우리 교단은요, 바로 한반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에 창립이 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으니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그가 대동강변에서 뿌린 성경책, 그리고 그로 인한 널다리골 교회와 장대연 교회로 이어졌던 이 부흥운동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순교자의 피와 마지막까지 야소를 외치면서 그가 뿌렸던 성경책이 큰 부흥의 미랄이 된 거예요. 참으로 전율을 느낄 만큼 놀랍고 정확하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쫓아오고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홍해 바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상한 나의 심령을 고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중단시키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가치 있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단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생 시절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식당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고3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어느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골목 전봇대 밑에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성경책이었어요. 얼마나 세게 이 성경책을 내동댕이를 쳤던지 겉장은 저만치 떨어져 나가 있고 성경책은 구겨진 상태로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차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성경책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도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신약과 시편이 기록된 한영 성경책이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틈날 때마다 고3이지만 그 성경책을 읽었고 식당에서 일을 할 때에도 손님이 없을 때는 늘 식탁에서 그 성경책이 헤어질 때까지 읽었다고 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의 교자도 몰랐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에 손님들 중에는 성경 읽는 모습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그런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단골 손님 중에 식당 근처에 있는 국립국악원 대전지부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학생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시더니 다가오셔서 이 학생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김구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넌 잘 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장님도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멋쩍게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 난 안 다녀. 그렇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잘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고3 때 어두운 골목길에 버려진 성경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가져왔던 것, 식당에서 틈만 나면 성경을 읽던 그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결국 고3 때 주님을 만나 영접하게 했고, 대학을 신학교로 진학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빛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불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불타올라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전도 대상자들이나 장기 결석자, 또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족,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당장에는 직접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꺼려한다든지 아예 귀를 막고 성경책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간접적인 방법들이라도 총동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말씀 문자를 계속 전송해 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를 냉장고나 컴퓨터, 모니터 또는 방문에 붙여놓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또 식탁 위에 성구를 올려놓는다든지, 운전 중이나 TV를 시청할 때에 설교 방송 채널을 틀어놓는다든지, 기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혹시 지금 당장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검으로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듯이 우리와 우리의 기도와 전도 대상자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선포하시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은요, 현역에서 은퇴를 한 지 오래되었고, 그가 하던 사역을 지금은 그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암이 맡아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그의 아들 이 프랭클린 그레암이지만 그에게도 청소년 시절에 큰 고비가 있었다고 해요. 12살부터 22살이 될 때까지 그는 안 해본 짓이 없었습니다. 독한 위스키를 마셔대고 총 쏘는 거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족에다가 온갖 나쁜 짓만 다 골라서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가 22세가 되던 어느 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아들을 앉혀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너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니? 하고 타그쳤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은, 아빠 이제 그 지겨운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하고 막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을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의 어떤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는 살 수는 없지.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고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이 계속 속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호텔에 보니까 이 기도원협회에서 비치한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펼쳤는데 마침 그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던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똑같은 제스처와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권의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기도원협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지구촌 어딘가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고 인생의 절망 앞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기를 포기하려는 인생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원협회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기도원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성경 보급을 위해 몸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